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심장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있을 때 황제가 꾼 황금머리 큰 우상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황금머리 큰 우상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세상 역사를 꿈으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 이 세상 황금 우상 숭배 체제를 순식간에 심판하실 뜻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랬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 지금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황금이 뭔지 아시잖아요. 온 세상이 황금 우상 숭배 체제가 완성되어질 때 순식간에 나타나서 주님이 그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만세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우리의 신념,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만세반석 위에 세운 무너진 야든 집이 되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모래 위에 있다가 다 세상 소망 두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통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다니엘서 2장 3장의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오실 만세 반석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큰 성 바벨론을 한시간에 멸망시킬 것을 계시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지탱되는 것은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되지만은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들림받고 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들이 다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성령의 은혜가 잠시 거두어집니다. 3년 반이지요.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황금을 숭배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어떨지 환하게 깨달았기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말세에 재물 쌓는 삶을 살지 말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알리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가난의 영.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지혜자가 뭐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 더 많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고통하는 때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Terrible times. 마음이 테러 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해산의 진통이 점점 강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진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를 낳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이때 양식으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 사랑에 강력한 라이벌들이 등장했어요. 그런 강력한 경쟁자들 때문에 사랑의 라이벌들이죠. 오실 신랑을 향한 신부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신부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신랑을 앉아나 서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결혼할 날짜 받아놓은 자매가 신랑하고 결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준비 안 하겠습니까? 준비하라고요. 신부 단장하라고요. 속 사람을 말해요. 돈벌이도 중요하고 자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천국을 봐라 그랬잖아요. 영생과 부활을 봐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들어요. 지옥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말 못하게 할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 부지런히 전하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져가는 때에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신랑한테 잘 보일 기회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운다, 사업장을 가꾼다, 자녀를 양육한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목사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가정, 자녀, 또 여러분 직업 현장, 비즈니스 현장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당연히 씨름이 있고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쟁이 일어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리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는 편하지요. 다 교회 안에서 폼 잡아요. 아니에요. 나가면은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막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하지 않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싸움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활 현장에서. 그게 씨름을 하는 걸 알아요. 그때 씨름을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집에 그냥 가만히 틀어박혀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지금 복음의 꿈에 정렬되어 고생하는 축복입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 간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욱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이 친구도 처음에 청년부 출신의 사진관하고 혼자서 히브리 말로 하게 꼬돌빼기를 넘다가 지금은 직원 10명 이상으로 지금 점점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가고 있어요.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공동체 최건욱 집사입니다. 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저를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저의 첫 인격적 만남은 중학교 시절 태국 비전 트립에서였습니다.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색깔 유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죽어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영상 제작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직업적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제가 마주한 영상업계는 지금과 같은 뉴미디어가 아닌 영화, 방송, 광고와 같은 올드미디어의 세계였고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포항에 돌아왔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의 저는 대인기피증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울한 것을 넘어 다시 일어날 생각이나 일어나고 싶은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하영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사랑해보겠니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작업을 통해 대인기피증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 교육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의 시선이 저를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만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영상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라이프로그라는 이름으로 영상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히 니트족이나 히키코모리와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려움 때문에 덕분에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편도체의 반응인 두려움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하기에 기도하며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회와 직업을 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보니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으로 그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 은과 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3년 그리고 1년 반 이렇게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사를 떠나갈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 니트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맞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대를 따라 경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통일과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이런 청년들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청년들도 섬세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회사 운영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돕지 않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 자책할 때도 있었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심한 컨트롤 아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4년 전 다시 영상을 시작하며 메인 영상 스트림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지만 무리를 걸으러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전진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상 제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와 영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의 삶이 담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곳이 이제는 새로운 방송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는 방송국을 꿈꿉니다.
이번 가을 첫 번째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영상을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크리에이터로서 영덕 도천에서 12 마운틴즈와 함께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영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은 몰입하도록 만드는 영상 언어라는 법칙으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영상 중독이 아닌 영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생소한 영상 언어라는 개념어들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방식의 영상 언어 보드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상 언어를 교육용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기술을 이용하여 소수의 창조적 제작자들만으로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킹덤 비즈니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더 넓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고 현재는 독수리 동지를 통해 킹덤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업가들과 함께 교제하며 위로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으로 정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한 청지기로 살면서 이 기업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고달픈 인생들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기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세뇌를 벗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부, 하나님 나라 중심 센터로서 모든 생활 영역에 진출해야 됩니다. 그게 생선의 생활 선교사의 비전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 먹지 않을 수 없어요. 씨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의 종교기관 목회자들 고용했으니 은혜 끼쳐봐라. 이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It's your business. 목사는 당연히 해야죠. 산 재물의 삶을 살지만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바깥에서 큰 소리 치고 바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뭐 성과 속이 분리됐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됐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연결, 브릿지를. 아멘. 기쁨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오늘 말씀은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율법,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인식했느냐? 구약은 썩어짐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육체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는.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 말고 게데지와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말씀을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야. 자기들은 어렵다. 자기들은 실패했잖아요. 더 망했죠. 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입증한 거예요.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이나 선행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좋은 데 보내겠지, 천국에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법을 인간이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다 무너져요. 주 오실 때. 그런데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다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 속에 우리들 죄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아기들의 죄도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내 때문에. 이거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깨달아지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깃털처럼. 지식이 되어 있으니까 머리만 커지지 심장에 박히지 않으니까, 그 깨어진 심장이. 교회 오래 다녀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고.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아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요구를 죄 없는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새로운 약속, 신약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거예요. 이게 출발점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이고 걸음마 떼는 믿음이에요. 의를 덧입은 거예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정결한 처녀 신부가 아니잖아요. 의를 옷 입혀준 거예요. 우리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계명, 새 계명이 돼 율법이 이제 새로운 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결성점의 믿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출발점의 믿음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조금 뭐 성전떨 정도 밟거나.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성소 은혜 보좌에 계신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기까지 달려가면서 우리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는 재밌고 좋지요. 달콤하지요. 뭐 교회 오면 위로도 되고 취미 활동도 많이.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살아보려고 하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여러분 다 멀쩡합니까? 다 보면 어때요? 가정이야말로 적나라하게 다 충돌하는 것도 아닙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예수 믿는 가정도 뭐 자녀들, 부부, 뭐 부모와 자녀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문을 복음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얼토당토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화가 안 됩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보세요.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신앙혁명, 신앙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사업도 정치도 경제도 예술도 교육도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종교적 서비스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목양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게 진짜 목양 아닙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의 믿음에 머물러 가지고 얕은 물가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요, 당장에 두려움이 오고 아이 말아라, 야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런 마음의 생각과 반란 감정의 저항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왜? 결승점까지 달려가자고. 보좌 앞에까지. 왜?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실 주님을 제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병고침, 귀신 쫓아냄, 수많은 기적들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 핵심입니다. 죄인들 대신, 원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참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 구하지 말라고요. 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게 소위 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도 다른 기적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돈 달라고 쫄라대고 하나님한테 뭐 병 고치달라고 쫄라대고 자식 잘 되라고 쫄라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쫄라대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쫄라대고, 예, 그거 맞는데 먼저 구하는 요나의 표적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날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또 그 소리냐? 예. 이게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관념이라고 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합니다. 딱 영분별 해보면 말밖에 없어요. 찬양도 그렇고
신앙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날마다 신랑 예수 그 부활의 영이잖아요. 이제 부활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깊은 수렁, 절망, 골짜기에서 높이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소원과 사랑과 일치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날마다 중노란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좀 하면 할수록 딱 걸립니다. 채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육신 안에 갇힌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본질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 안에 갇혀가지고 조금도 전진 안 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투성이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동굴에서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혼인집 비유로 대답합니다. 많은 비유가 있는데 혼인집 비유로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육체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트집 잡아요. 교회 안에도 직장에도 뭐 온갖 꼰대 보면 어때요? 트집 잡잖아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지식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화목해하는 직분 1만 달란트 빚졌는데도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심장에, 내 마음의 언약궤에, 심장의 언약궤에 주님의 깨어진 두 돌판, 주님의 깨어진 쪼개어진 심장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너희들이 유일한 희망의 원천인데, 보좌에 계신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만물의 생명과 망목과 지혜와 빛과 모든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주님으로 다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낼 심장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져야 날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부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십자가에 죽는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 예수 십자가의 피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혼인 비유로 알려준 것입니다. 또 이 혼인 비유는 공중에 오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계명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거기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의 대화 후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하여 역시 율법시대는 끝나고, 율법시대가 끝났다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짐승제사를 폐한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 짐승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버림으로, 피 흘림으로 그 은혜를 덧입고 그 다음에는 새 계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새 율법이 된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 출발점에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찔렸지요, 미안합니다, 나는 엉망진짜 살고 죄짓고, 그러고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나는 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요게 되어지고 시작하고 요걸 달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교만한 마음과 생각, 내 육신적 자아의 반란을 굴복시키면서부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의 멍에가 쉽고 주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릇이 예비되어져요. 재미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재밌으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이 시대에 기쁨의 성도들은 세상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남은 자들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육체의 행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마음과 생각입니다. 율법적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택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고 죄인의 개수였거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 회개가 철저하게 안 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 보니까, 교회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 모습부터 어때요?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냥 탁 묶여가지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기쁨, 뭐 그런 거 보면 신경질 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만족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율법 생활을, 율법 생활. 복음을 받았으면 화목해하는 직분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복음적인 새 마음과 새 생각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고통도 있고 육이 깨어지는 연단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새 마음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사랑,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좀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 한때 융성했던 나라들이 물질이 번영하면 바알 신에게 만몬신 다 무릎 꿇어요. 기쁨의 교회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길을 여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사업을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깨뜨리고 그릇을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거 맡겨도 변질된 타락하지 않겠다 할 때 주시지, 한번 줘보세요.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던데요.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의 1 하나도 못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분들이 제일 돈에 대해서 눈을 벌겋게 뜨고 쳐다보죠.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신을. 신랑 예수의 피의 희생을 믿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깨달아지면, 내 남편이, 내 신랑이,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피 흘렸어, 이걸 깨닫기 때문에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변은 앞으로 점점 가면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코로나 때 다 보셨잖아요. 돈벌이에 도움 안 된다, 또 뭐 세상에 정부가 좀 프레임을 거니까 뭐 이렇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부안해동해버리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 대법정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예수 대속의 피를 보시고 믿는 우리를 무죄라고 선고한 거예요. 밤낮 우리를, 저 예수도 안 닮아 의롭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밤낮 참소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야, 의롭다, 그건 출발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은 그 다음에는 의로움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 영계의 법칙이 뭐냐,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 닮도록 뭐 잘 나가다가도 또 이렇게 또 시험이 이렇게 또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은혜 받지만은, 순종하지만은 또 겁이 나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마음이가 또 문제 터지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런데 사도들이 이걸 무한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복이 주님을 닮아 그 주님의 고난의 기쁨을 누리는 거 진짜 복인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사라지고 그거 말고 그냥 내 육적인 복, 세상의 복만 많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이러니까 여러분 점점 교회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정죄를 법적 무효로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죄책감을 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인데,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고. 아멘. 주님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그러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체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절망합니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유대교 랍비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롭고 자기 경거도로 막 하려고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절망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저하고 우울증 동기입니다. 엘리야도 우울증 동기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다 보면요, 좌절하고 깨지고 절망합니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우울증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들. 왜 그러냐? 이 말씀에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깨져야 돼요. 이게 축복의 기회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깨지지만 오늘 이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공황장애에서 오늘 회복하는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능력이 전입해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바울의 우울증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우울증.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이렇게 현대인으로 말할게요. 오라 나는 우울증이다. 오라 나는 공황장애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사업을 해도 우리 결혼경제가 요새 잘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때마다 제가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격려하고,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킹덤 비즈니스에서 모아놓으니까 또 서로 격려하고 싸움이에요. 싸움. 아무런 믿음의 싸움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뭐 완전히 엉망진창 살고는 와가지고는 아니에요.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굴복시키세요. 여러분의 교만을. 이 말에 여러분이 올라오는 반발을 끊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세요. 이 영적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바울이 잘한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고 파고 또 파고. 제가 일본에 이번에 교토에 선교사 집회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1.5세 그 인터내셔널 처치 담당 목사님이 소감 한마디 하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깐데 또 까네요. 1.5세가 그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성경은 깐데 계속 또 깝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어때요? 육체가 중요한데 내 건강이 전부도 안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파떡.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와도 종교 안에,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평생 얕은 물가는 놀고 예수님 의만 덧입고든 그냥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눈이 밝아질지어다. 간절히 찾고 또 찾았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계속 신령한 우물을 팠잖아요. 큰 흉년의 때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브엘세바, 맹세 우물, 생수의 거는 아드폰세스,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보좌 앞에. 그때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그 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망했나요? 천만의 말씀. 땅의 왕들처럼 제사장처럼 살았잖아요. 그 자리까지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예배를 함께 우물을 파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다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피곤한데 그지 겨우 나와준 게 어딘데 이러니까 예배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잖아요. 여들 고달픈 거 알지만은 안 된다, 우물을 파야 된다. 신령한 우물을 보좌 앞에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자고, 아드폰데스 하자고 간절히 찾고 찾으세요. 오늘날 세상이 좀 살만해. 한국도 평화가 오래되고 뭐 전부 다 한류 한국으로 오니까 위상이 올라가니까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끌어다 댈 축복의 통로가 될 성도들이 간절하지 않아요.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갈망하면요, 많은 분들이 대충 해라고. 나이도 이제 두 번째 30인데 천만에요. 세 번째 30이 되거나 네 번째 30이 되거나 이럴 겁니다. 아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심장이 식어지면은, 자기 심장이 식어지면 몸은 그냥 냉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복음의 생명수 샘물, 새 포도주 기쁨이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공황장애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팍 솟구쳐 나온 거예요.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심장에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이렇게 고백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나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기억도 안 하게 던져버려요. 알아요. 여러분 육체의 뇌에는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육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요. 물어 뜯어요. 떠나가라고. 주님이 양털처럼 희게 된다 그러면 희는 거야 하고, 과거에 여러분 저질러 놓았던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 잘못 살았던 거 다, 그걸 다 의심했던 거 다 그냥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내나 다 똑같은데, 나는 저 친구가 여기 뭐 좁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천만의 말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죄인의 개수인데. 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왜 직분을 가졌습니까? 죄인의 개수이기 때문에 직분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느 은퇴한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장로님 됐으면 술독에 빠져가지고 벌써 40배 죽었을 것입니다. 정직한 분이죠, 정직한 분.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렵지 않은데 십자가의 의를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야죠. 순종해야죠. 복음을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묶여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절망과 위선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거기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좀 와가지고 서비스도 받고 이래 좀 재미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센 말을 하느냐고. 아닙니다. 뜯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사복음서 안에 갇힌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가야 생활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못 박으세요. 신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 한 몸 되기 위해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이고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게 되는 참 자유의 길이에요. 예수 대속의 피 덕분에 원수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새 포도주의 기쁨, 그 새 포도주의 감격을 맛본 후에 기록한 복음이 로마서 8장이에요. 감격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그런 감격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도 혼인잔치 집입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이 사람 키만한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다 채워라. 6은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다 분량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맹물입니다. 그걸 떠가지고 맹물 채로 하인들이 그걸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순종하겠어요? 아니 물입니다. 예수님 물이라니까요. 맹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인들이 잘한 거는 충성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인데 그 아마 갖고 왔을 때는 물이에요. 근데 그 열애장이 딱 받아가지고 딱 보는데 빨갛게 변한 거야. 딱 마시니까 이야, 극상품 포도주로구나. 그 고백이 여기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이 좋은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충성된 하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 육의 분량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구까지 다 채우는 자들에게 이 새 포도주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표적입니다. 교회 제일 문제 아동들이 뭐냐?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요, 이런 말 저런 말, 말쟁이들, 또 자기 좀 뭐 고생한다고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도 저랬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닮아가. 이게 여러분 죽기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어때요? 가뜩이나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화목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이 죽고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맛을 내는 표적이에요. 순종의 분량을 다 채운 물도운 하인 같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동아인가 주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도 뭐 주님과 한 몸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포도주의 기쁨을 성령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직 나팔절의 때가 아니잖아요. 가을절기가 아직 아니지만 지금 이때에 성령으로 해가면 그 포도주를 물리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내 심령에 내게 강 같은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그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마음이 세워지기까지 이런저런 시험과 옛 뱀이 물어뜯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쁘게 이기자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지만 딱 어떤 충격이나 어려움 없었어요. 아이고 어이가 없네 하고 다 주저앉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원수가 어이가 없어 할 정도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물어뜯을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 정욕, 육신의 생각. 거기로부터 죄가 다 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뛰어넘는 방법은 단 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충만한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1초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 영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기쁨에게 오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났는데 공급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데 와서 그런 분들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나 정작 어때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오래 다니더라도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육이 변하여 성령의 맛을 내고 율법이 변하여 복음의 맛을 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떠들고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맡은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정죄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죄인들의 친구로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딱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 자아와 감정과 생각과 상처를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군요. 이렇게 심장이 깨졌군요. 그것을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굴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에 묶여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낡은 부패한 마음과 정욕과 생각이 찢어져야 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의 칼로 찢어 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업에 혁신하고 정부에 혁신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찢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칼로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오직 참된 교회, 오직 참된 하나님 말씀의 칼만이 찢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칼에 굴복하여 찢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마음과 생각이 자아가 다 찢어져서 깨어져서 다시금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될지어다. 생배 조각이 될지어다. 혁신은 낡은 마음 가죽을 찢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무엇을 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새 마음을 받기 위하여 그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심령, 자기 부패한 마음 같은 창조적 파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은혜 끼쳐봐라. 얼마나 이게 한심한 생각입니까? 오늘 여러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칼, 말씀의 불방망이, 말씀의 맷돌, 말씀의 반석에 깨어져 부수어져 가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나면요 말이 없어요. 그냥 달게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순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힘들다 그러고 뭐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일본이고 뭐 축복이고 뭐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이 시대에 맞게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흘러가야 돼요. 여러 사업장까지 흘러가야 돼요. 포항시 기계면은 6.25 전쟁 후에 찢어지게 가라앉던 그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발상지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그때 여러분 신문의 상록서라든지 가라앉은 농구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이 그 모티브가 됐어요. 지금은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와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더 잘 살았으면, 더 부자 되었으면, 더 가졌으면, 더 출세했으면, 더 높은 자리 갔으면. 자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 만족하지를 못해요. 불만투성이, 욕구 불만투성이에요. 복음은, 진정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한반복.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 꿈, 그 소원 아래서,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출세도 하시고 돈도 벌고 예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이래 돼야지. 그 꿈을 제껴놓고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건 유치한 어린아이 간증이에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마지막 주자가 한국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능력으로 입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살아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제일 잘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분이 롤모델이에요. 어디서 롤모델 찾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교수, 그거 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신규입니다.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계시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못 외치도록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지면 우리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필요한 자들이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그거 제껴놓고 자기를 못 박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맡겼어요,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미실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사업을 해도 온갖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바들바들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주님 안에 보좌 앞에 안식의 비밀을 아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오죽 절망했으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완전히 찾고 또 찾았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로마서 8장의 감격이 솟구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이 시대에 점점 죄로 오염되어 가는 이 땅, 사람이 지식이 폭발하고 돈은 많아진 것 같지만은 정욕이 판치고 죄가 판치는 이 세상에 이 땅을 고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더 잘 살면 아닙니다. 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소고기 먹지, 배 더 나오지, 더 못된 짓 하지, 예수 더 엉터리를 믿게 되죠.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새 마음 운동, 새 정신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참 풍요의 근원, 참 안식의 근원, 참 기쁨의 근원, 참 공급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새 마음,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찢어야 돼요. 말씀 앞에 박살이 나야 돼요. 육신적인 낡은 마음과 생각의 가죽을 성령의 칼로 찢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그리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본질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기쁨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이것이 강물처럼 흘려보내지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꽉 막혀버리면, 이 신령한 우물이 막혀버리면 가는 곳마다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공중에 것을 잡은 자는 이 신령한 우물, 이 생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꽉 생각을 묶고 상처를 묶고 거기를 물고 뜯어지는 거 하이에나 떼처럼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새 마음 운동,
예수 십자가 새 생각 운동의 새로운 성지가 이곳 이 땅이 팡팡대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